은혜 보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를 완전하게 예수께 맡기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어서 내가 완전하게 나를 맡겼다는 걸 간증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나도 죽은 거고, 그런데 죽었다고 표현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도 받고 침례받은 자가 강시처럼 다시 살아나, 드라큘라처럼 다시 살아나. 옛날의 기질이가 음란해, 세속적이야, 정욕적이야, 아주 교만 방자하기 일 데 없어. 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본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사신 그 나라에서 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곳이라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미국이 보이면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과학은요,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입증해내면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내 속에 있으면서도 내 편이 아닌 내 영혼이요. 영혼이 보여야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든가 저렇게 하든가 영혼이 있어 뭐가 되든가 하지. 게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네? 이건 불가능합니다.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그냥 내 속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부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는 그들 심령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1장 23절로 40절까지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기생라합, 기돈,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조로서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그 바로의 궁중에서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 육지처럼 건너 광야에 40년 동안에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와 이적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요, 7일 동안, 세상 말로는 미친놈이죠. 세상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리더가 도는 거예요. 여리고를 돕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걸 무너뜨립니다. 기생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하게 숨겨주고 영접합니다. 순종치 않은 자들이 멸망할 때 그 멸망에서 건진받은 자가 기생라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진정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샘솟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생라합이요, 멸망하는 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동일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알고가 가라지를 갈랐어요. 계속 가르는 거예요. 뭐 예수님 시대에는 안 했나요? 알고가 가라지 양과 염소를 안 갈랐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확하게 갈라버리셨어요. 시대별로
분기별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62년도에 예수 온다고 그리고 64년도에 예수 온다고 72년에 예수 온다고 그리고 94년에 80몇 년에 또 온다고 그랬고 92년에 예수 온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갈라내는 거예요. 알고 그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라내고 중세는 패스트 때문에 갈라내는 거고요. 순종치 않은 자들이 멸망할 때 그 멸망에서 제외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부르자. 예수를 부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기서 의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며 신발 한 짝에 뭐 70만 원짜리 입었네, 옷 한 벌을 머리서부터 옷 한 벌을 발끝까지 입는데 1억 원짜리 옷을 입었네, 그거 자랑하려고 이 세상 사는데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냐고.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정 모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셔서 성령,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생명을 받은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까지 한 번 더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정, 여러분의 사정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릅니다. 육체는 이걸 막 찾고 있는데 영은 저거를, 다른 걸 찾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에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기 직전에 막 그거 놓고 막 육체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라가며 기도하고 막,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수했는데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 기업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길 원하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길 원하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길 원하고,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육체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그거에 대한 육체는 그건데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알길 원한다고. 내 영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사정이 내 사정이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일을 안 하면요, 그 사람 맨 마지막에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벌거벗은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지라도 지 임의대로, 지 멋대로, 성령 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돕는 거지, 뜻 바깥에서 도와주진 않으세요. 뜻 바깥에서 강구해 주지도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간대없고 온데 간대없고 내 뜻만 있어요. 내 뜻만 있어요. 내 고집만 있어요. 내 고집과 내 뜻만 있는 그곳에는 훈련뿐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40년 광야에서 40살에 내가 혁명을 한번 일으키리라. 억압받는 내 민족을 어떻게 해버리라. 내 민족 억압하는 사람을 패 죽여버렸지만 결국 그 교만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에 뭐래요?
양 엉덩이나 바라보고 있잖아요. 새끼는 어떻게 하면 새끼를 어떻게 할까. 양이 이리가 늑대가 와가지고 양 물어가지 않도록 그거나 했다고.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을 때도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땐 완전히 죽어서 난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정도로 그렇게 순종한 겸손한 사람 모세가 됐을 때 비로소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매 맞고 고칠래? 알아서 고칠래? 매 맞고 고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세월, 건강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이 두 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영의 사정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에덴 동산에 늘 동행하던 그런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두려워. 하나님이 괜히 있는 것이 부담이 돼. 지금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러지 않나요? 주일이 부담이 돼. 예배가 부담이 돼. 기도가 부담이 돼. 이게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땅이 흉흉해서 죄악이 관영할 때에 다 멸망받아서 노아는 유일하게 노아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난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불순종, 불신앙, 불의에 대해서,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추하는 거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죄라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양극강식 원숭이들, 와, 원숭이들 진짜 잔인하대요. 남의 새끼를 갖다가 찢어먹어, 찢어 죽여,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깨물고 그러니까 뜯어먹더라고요. 남의 새끼를. 원숭이가 바나나만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이기 때문에 죄에 민감한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죄에 민감한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영적이기에 죄에 민감하다. 예, 예. 눌러 앉으면 안 돼요. 눌러 앉으면 안 돼요.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 나갈 육체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3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마귀 참소에서 자유,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 이름을 안 불러. 이게 치명적인 현대 기독교인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만 남아서 껍데기, 화석화된 신앙과 껍데기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세상 사람한테 지탄받는 사람들 보면 교회 장로요, 안수집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의 불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순종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도 불순종한 사람들, 아담 후에라도 다 쓸어버립니다. 노아 가족 8명만 남겨둡니다. 홍수로 지구상에 덮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별합니다.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해서 멸해버리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분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 중에 노아를 선택하고 다 버려버리고, 또 많은 무리가 생겼을 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양육합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이 되도록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 진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깰 자를 거기 그 민족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나오도록 양육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노아의 일가족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았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리라. 순종하셔야 합니다. 노아 방주 만들었어요. 순종한 거예요. 건에 들어갔어요. 순종한 겁니다. 맞바로 비 오지 않았습니다. 7일인가 후에 비가 옵니다. 환장을 누르시죠. 들어갔는데 문 닫았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게 혹시 그 와이프나 아니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문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았는데 동물도 다 돌아서 희한하게, 희한하네. 문을 열었더니 동물들이 다 들어오네. 희한하네. 그래도 문을 닫았어. 닫았는데 비를 한 방울도 안 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친놈들이라고 얼마나 그랬을까?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그 지탄과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들어 순종한 자에게 큰 구원의 능력과 이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그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 미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침례로서 구원받은 자 8명뿐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직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못할 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을 때입니다. 구약이니까요. 아예 노예 홍수 때니까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미리 깔아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핸들링하시며 자기 뜻대로 이끌어 나가실 거에 대한 모든 것을 노아 홍수 사건 속에 다 넣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8명, 노아 홍수 때 아담과 이브가 2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100년에 4명씩 늘어납니다. 100년에 4명씩 늘어나면 노아 홍수 때까지 전 인류가 얼만큼 늘어날 것 같으세요? 적게는 25억, 많게는 100억입니다. 2명이 4명이 되는데 100년 걸려요. 100년. 그리고 4명이 8명 되는데 또 100년, 200년이야. 8명이 또 16명 되는데 또 400년 걸린다 쳐도, 그런 식으로 100년에 2배로 늘어난다고 쳐도 노아 때까지 따져보면 성경의 그 연수 그거 가지고 따져보면 최소 25억이요 최대 100억입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저도 무식하리만큼 몇 시간 동안 계산해 봤어요. 근데 8명 구원받아요. 구원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 부르나요? 믿고 있나요? 현실과 상황에 꼬부라져 있지 않나요? 현실과 상황에 다음에 하지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으신 이가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노아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8명으로 시작한
인류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가득 꼭대기에 차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한 그 무리 속에서, 인류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선민으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천사보다 인간이 먼저 지음받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천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천사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들은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아래 것들입니다. 아래 것들. 근데 천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방구랑 풍풍 껴대고 그 뒤름이나 급극해대고 약점과 모순과 단점과 연약함 투성인 아주 육신의 정욕 안목에 전 이생의 자락으로 버무려져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능력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 때문이다. 천사는 누구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천사는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죠. 약점, 단점, 모순, 연약함. 아이고, 털어서 먼지 나고 냄새 안 맡아. 냄새 나면 구리 냄새 나지. 한 행동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맨날 그냥 파리채를 그냥 두들겨 잡아도 그런 약점 많고 단점 많아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약점 많고 단점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은 없는 인간을 천사보다 높이 두시고 천사들도 성경을 받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레벨이 틀려. 육체는 흙덩어리야. 별 볼 일 없어 이거.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죠? 1세대 영적인 거성들이 다 떠납니다. 저도 떠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심령이 모신, 내 심령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는 거듭난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는 천사는 중보자가 없어요. 구세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모순 많고 내가 나를 싫어하니, 야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도 이거 진짜로 이거 싫어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그것까지도 내가 용서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까지도 용서하셨다.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 피. 그래서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영광의 빛으로 가자. 예, 여러분들의 가훈이에요. 영원토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가훈이 뭐냐? 내 생각을 지배하는, 영원토록 내 생각을 지배하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단어,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앞에 달려간다. 영광의 생명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육주 목사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살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기업이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기업이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 예수 이름을 내 영혼에 주셨어. 내가 믿고 의지할 이름 예수 이름. 영원토록 사모해야 할 이름 예수 이름. 영원토록 증거하며 영원토록 변호해야 할 이름 예수 이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영적 생활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신앙 생활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주 예수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 선포하세요.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난 동종 목사님이 나보다 몇 달 생일이 빨라요. 그 속에 능력이 엄청난 목사님이 훅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리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리라. 준비하세요. 훅 떠납니다. 사성도 여러분, 천사와 인간, 나는요,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것들을 소유하는 자들가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치 않냐고, 예수 이름 붙들고 헌신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천사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종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능히,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망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삶을 불태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주세요나. 육체는 이것뿐이 안 되지만, 내 지식은 이것뿐이 안 되지만, 돌대가리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데 이것뿐이 안 되지만, 내 언어 구조는 이것뿐이 안 되지만, 내 현실과 내 물질의 구조는 이것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면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세상에 감당치 않은 믿음을 주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